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합니다. 아주 많이 속상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 교회 한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가 손으로 쓴 편지니까 그를 복사를 하든지, 복사도 기계 복사가 아니잖아요. 직접 손으로 그걸 다시 베껴 쓰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여러 교회로 나누어서 이제 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해 봤지만 갈라디아 안디옥이 따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은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은 이쪽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게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했는지 기억나시죠? 이고니온에서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도망가다시피 출발해서 루스트라에 왔다고. 근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돈을 주고 사갖고 루스트라까지 와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트라에 와서 복음 전하고, 루스트라에서 또 그 깡패들이 있는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는 그 간 곳을 이번에는 바나바가 같이 안 가고, 이제 바나바가 조카 마가 때문에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쿠브로 섬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쿠브로 거치지 않고 이제 2차를 다시 돌았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돌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곳에 가서 직접 이렇게 정착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복음을 잘 받았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는요, 이방인들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기어들어 와갖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놈들인데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그리고 모든 의식을, 절기를 자꾸 지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까, 구약 성경을 대니까 본이 있어 보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안 만들어져 있고 예수님을 그냥 구전으로만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미혹이 당해갖고, 그러니까 유혹을 하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들은 복음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열심히 전했지만은, 그러니까 매주 와서 유혹을 하고 1대1로 달라붙어서 거짓말로 선동을 하니까 넘어가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에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만 쓴 것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그 꼬임에 자꾸 넘어가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다시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간절히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속상한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된 신분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인데,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이 되려는 행태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염려합니다. 그들이 날 안식일, 달, 월삭, 절기, 유월절, 장막절과 해, 희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라는 게 아니야. 요 거짓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이게 근본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뭘 했어요? 절기에 대해서, 절기가 아니라 그것은 의식에 대해서 했잖아요. 의식, 율법과 의식,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율법과 의식과 이제 절기를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날,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네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안식일이라든가 또 월삭은 매월 1일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또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거는 주님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과 그 복음적 의미를 담은 것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6월에 주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를 지키라고 그러잖아. 이들은 그 날짜, 매월 1일. 그러니까 장막절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그 복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텐트를 갖고 나가서 이제 쳐요.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잠깐 체험한다고. 그래, 체험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체험하면서 뭐를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복음적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려고 그러지만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갖고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건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다, 있다고 억지는 하지 말라.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이 또랑에 빠졌다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겠느냐? 당장 안식일이라도 빠진 그 짐승을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해주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내가 저를 고쳐준 것이 그것이 잘못이냐? 그게 저에겐 안식이 아니냐? 굶는 게 안식이 아니라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안식이고,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게 안식이고. 아멘. 그러니까 전부 이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안식이 들어져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지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안 지키면 무슨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가
구원에다 갖다 이걸 갖다 집어넣고 억지를 부려선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그걸 다 버리고 이 악질적이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빠져서 그걸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의 유업을 얻은 상속자는 뭐가 되는 거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읍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배경을 잘 설명을 했어요. 오랫동안. 이해되죠? 어떤 의식을 하거나 날짜를 기억해서 거기서 뭘 하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날짜에 들어있는 복음적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아유, 2번.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복음 전할 때 바울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영접했었고 심지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진리만을 전한 바울이 원수처럼 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내가 너희들 같이 초신하지 않았냐. 곧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복음만을 전했다. 내가 언제 율법 전했냐. 내가 언제 절기를 정했고 내가 언제 날짜를 정했고 의식을 정했느냐. 너희와 내가 똑같은 수준에서 복음만을 전했다.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그리고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가 언제부터 어떤 놈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너희가 이렇게 표현했느냐. 너희가 내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이 연약이라는 단어는 어디가 아팠다는 것보다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저가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그 박해받은 모습, 그 박해받은 모습은 처참하잖아.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처참하잖아.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때를 지어와갖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진 사람 편을 잘 안 든다고.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기질 않고 사랑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약하니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할 정도로 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나하고 서먹서먹하게 됐고 내가 너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주 속상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같이 이방인처럼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처음 믿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유대인같이 되어버리냐? 너희의 복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너희들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날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왜 너와 우리 사이가 원수처럼 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3번. 그것은 거짓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교인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네, 그 원인은 하나다.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드는 그네들이 바로 지금 너희를 마음을 뺏어버렸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있잖아. 옳은 사람들은 열심히 없어요. 그냥 옳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정상인은요 열심히 안 해. 왜? 그 자체가 정상인이니까. 이게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원래가 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열심을 내. 사도 바울은 없으니까 또 딴 데 갔잖아 지금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정상적이었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던 이네들이 마음이 뺏기고 도둑질 당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갖고 마침내 그쪽에다 열심을 내잖아. 그네들이 열심을 내서 유혹을 했더니 지금은 이것들이 그네들에게 열심을 낸다고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낙동강 오리알 같이 돼버렸어. 저쪽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4번. 좋은 일에 열심내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으며 교인들과 함께 있어 그들에게 있는 의혹에 대해 소리 높여 전할 것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속은 상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다시 하겠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다시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싹 씻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답답한 걸 내가 잘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잖아 다. 근데 개척한 교인들이 이렇게 거짓 유대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속인 놈들이 나쁘지만은 결과적으로 속은 것도 잘한 것은 아니지.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찾을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지가 장가도 안 가봤는데 무슨 애도 없는 놈이 애를 낳는데 또 그래도 그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해서 다시 너희들을 자식으로 낳겠다, 열심히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답답하고 힘든 심정이 있지 뭐.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구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균형 감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어색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이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멋지고, 아멘. 그걸 무엇을 하든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은 이상하잖아 벌써. 이단은요 다 이상해요. 인간들 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지, 이단들은.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살고 이러잖아. 전혀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균형 감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는 게 균형 감각 때문이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균형 감각을 갖추게 한다. 손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어디서든지 이상한 사람 안 되고 신뢰를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한데 날이 갈수록 좀 더 깊어지는 신앙 되게 해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